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우리 그냥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시작하면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따 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여기 원고에 보면 여기 써놨어요. 예와 딱 해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우선 좀 설명을 하고 간증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주제 설교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아니라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을 한다라고 하죠. 입으로 코로 호흡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겉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안에 내면에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개, 돼지, 소는 신심이 없습니다. 그냥 딱 육신이 끝입니다. 그들은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이 아니죠. 이 영혼이 주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영원히 악한 것들과 불과 유황에 떨어져서 고통스럽고 괴롭게 사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있다는 자. 그래서 이 영을 숨쉬게 하는 것, 호흡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요, 야 성우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앉아, 자빠져, 굴러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인격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인격체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나 자녀가 대화가 끊기면 관계가 깨집니다. 맞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 대화라는 거죠. 근데 그 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정말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창조 주신 주님이 피조물인 내가 그분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아주 심각한 교만에 빠진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에 구약 66권,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에 보면 기도하라는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나옵니다. 어떤 인생을 끌고 가실 때도 기도가 도구가 되었고요, 어떤 인생을 성공시키는 기도가 되었고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도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오늘 좀 같이 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좀 읽을게요.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20년 동안에 아이가 없습니다. 불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불임이 삶은도 괜찮은데 그 가운데서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아이를 출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세장가 드셔갖고 참 눈치 없게 애를 자꾸 낳으세요. 자기 자식은 지금 20년 동안 애가 없는데 아버지는 벌써 쑥쑥 한 6명 정도 더 낳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네, 아주 회춘하신 분입니다. 훌륭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 가지고 축복합니다. 오늘 70세가 가서 아이를 갖다가 조금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이 이삭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사실 20년의 세월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 이삭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자, 지금 누가 간구했습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지금 아내,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큰 문제가 뭐냐면 불임이라는 것 때문에 당시 고대사의 자손이 없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가정이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이것을
뚫어내고 돌파하기 위해서 이삭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병원을 찾아가고 의술을 쫓고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용한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여셔서 한 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주시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그들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삭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 가정에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살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 갓난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오늘 제일 막내가 누가 왔죠? 주호가 왔죠? 주호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엄마가 젖을 안 준다고 막 울어대겠죠. 예. 그런 것처럼 갓난 아이부터 오늘 임종을 앞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게 우리들이고 그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 간구하라고 합니까? 내가 응답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넘겨주세요.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아름답고 건강하고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요즘 안 하셔갖고 요즘은 요 박수 치고 요거 해서 제가 잊어먹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말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세상을 쫓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저 은행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저 주식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이삭이 20년 동안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우상 노름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겠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죠. 그가 일어나서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 구약의 시대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오늘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제가 자신이 죄를 진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공동체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도 뒤집어낼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전혀 감동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전부 다 뭔 소리래? 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뜻을 돌이키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한 기도는 죄에 빠져 있는 죄인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이 지금 임박해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내가 정말 완벽하다. 아니,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완벽했다. 내 마음도 생각도 완벽했다.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65일 24시간 매 분초마다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내가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유혹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죄를 지으며 진멸을 당해야 될 인생들인데 우리가 진멸을 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이 한 주를, 이 한 달을, 이 1년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채 1분조차도 5분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아니, 회개만 해도 5분은 할 것 같아요. 전혀 깨끗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회개만 해도 그냥 회개 기도만 해도 그냥 하루를 살아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쭉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기도하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행위로 나오는 모든 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세 번째로요, 우리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때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흔들어댑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 일어나 무기 들고 나가 싸웁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뭘 선포하냐면, 기도하세요. 뭘 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승리를 해버렸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는데 승리했다. 누가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었는데, 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전쟁으로 갖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와 주변 옆집 엄마, 김엄마, 뭐 박아저씨, 그러니까 우리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통계와 확률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뿐이겠습니까?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방향을 잃은 어때요? 목적지를 잃은 공동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때로는 가정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식구가 사는데 나 딱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다 보면요,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참 끊임없이, 어떤 분이 꽤 많아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년간 그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분밖에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지난주에 그 집 아들이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남의 얘기니까 감동이 안 돼요. 그죠? 이게 참 희한해요. 그냥 이게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도 막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아내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뿌리고 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남편이 새벽 예배 고정 멤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가 내 삶을 붙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나의 기도가 뭐가 돼요?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씨앗이 돼서 이것이 자라오르면 결국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으로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렸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금요일에 허리가 나가가지고 저녁에 이게 이제 허리를 딱 나가는 순간에 저한테 온 거예요. 이 심장까지 이게 쫙 전율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뭘 했냐면 손을 딱 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오니 이 질병을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금요일에 그렇게 했죠. 주님, 금요기도도 해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만드시면 저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요거는 제 속마음이었고, 진짜는 예수의 명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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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해. 요게 사실 간증은 아니고 또 있었고, 제가 뭘 지금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희 장모님께서 정말 수십 년, 거의 수년 하여튼 불면증을 앓고 계세요. 어느 정도 불면증이냐면 밤에는 전혀 잠을 못 주무시고요, 낮에는 그것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계시면서 뭐 잠이 들어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도대체 몇 년 동안 생활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장모님한테 도전을 한번 했어요. 물론 어머니가 뭐 새벽 기도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하시고 또 어쩌다 못 하시고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 달 전에 아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한 달만 하루도 빠지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작정해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이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내는 뭐 금식도 하고 뭐 하면서 쭉 한 달을 지내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을 지나고 나서 이틀인가 3일째인가 됐을 때 전화가 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10시부터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면 4시쯤만 되면 그때 순간적으로 잠이 온대요. 근데 그때도 잠깐 전에, 그때가 어디 가야 돼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그거를 버티고 이겨내서 가서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근데 그 한 달이 지나가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10시 반이 됐는데 잠을 잤는데 눈을 떴더니 4시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거 말고 더 디테일 되게 많은데 제가 요것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불면증이라는 질병 안에 그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결단을 해서 이게 악한 것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붙들어가지고 잠 못 자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잠 잘 자게 합니다. 다른 머리만 되면 자게 하는. 근데 잠 못 자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제가 이거 용어를 제가 진짜 바꾸고 싶은데, 혹시 시험 될까 봐 제가 용어를 못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질병을 기도를 할 때 이 질병을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목사님 나한테 귀신 들렸다 하네,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냥 병마여 떠나가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귀신은 원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악한 것이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란히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물론 어떤 삶 가운데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 장모님 저렇게 얘기하면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악한 것의 역사다. 그걸 물리쳐내야 된다. 우리가 가서 직접적으로 매일 기도할 수 없으니까 작정하자. 작정해서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불면증 알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불면증이 없으니 머리 대면 잡니다. 저는 몰라요. 불면증의 어떤 고통을. 근데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희 올 때마다, 저희 가끔씩 오실 때 제가 안수기도도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빨이 안 먹혀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선 질병이 걸렸기 때문에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 질병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내가 기도했다라고 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의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를 해갖고 왔는데 결국 그 질병이 아직도 나를 엄습하고, 물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기 때문에 그건 너한테 족하다고 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다라면 그 기도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용히 기도하신 분이 있다라면 진짜 부르짖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릴 수 있는 기도, 더 나아가서는 곡기를 끊어버리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 앞에서 병을, 귀신을 못 쫓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보면 기도의 형식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그 안에 사실 들어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있어요. 어떤 믿음요? 예수님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그가 역사하는 걸 봤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의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걸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셨는지,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모르겠냐, 다 알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진짜 보여요. 아, 또 뭘 본 게 아니라 다 와요. 아, 저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튕겨져 나오는 거 다 알아요. 또 다 한다니까 뭐 제가 신령해서 그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모든 질병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질병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병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다 또 질병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본 것만 해도 그냥 이게 손가락으로 셀 수 있겠죠. 세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버지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기도를 들어볼 때마다 결국 인생 말년에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뇌경색도 오셨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 유튜브를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이제 싫은 용어가 있어서,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냥 제 입장이에요. 아버님께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주님 나도 평생에 건강한 삶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면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평생에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하셨어요. 사실 우리들 위해서도 기도 별로 안 하셨어요. 제가 기도 부탁을 할 때 꼭 목사님 얘기해요. 왜냐면 아버지는 얘기도 잘 안 해줘요. 평생 어머니 아버지가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악한 것이 어떤 역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악한 것의 역사니까 그 역사를 우리를 뚫어낼 수 있게 만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을 일으켜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는 그 질병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 악을 손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어떤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이겠죠. 근데 그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결정적이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가 그 삶을 도피 생활 10년여 동안에 사실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요? 사울하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 건너뛰어서요. 6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앞에 지금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가능하더라고요. 해봤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맞서 싸우고 싶고요.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제가 뭐 싸움을 못해도 말은 잘합니다. 말로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고 내가 같이 맞서서 딱 부딪히면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손으로 이기라는 그 말씀 속에는 저 인생 불쌍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또 무슨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대인배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 전 절대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겠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답답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느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가 동시에 그냥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들이 제대로 주님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과연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화내지도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곡기를 끊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배가 비어 있으면요 절대 딴 생각 안 합니다. 기도해서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만 굶어보십시오. 딴 생각 못 합니다. 다 이해가 돼요. 수용이 돼요. 왜? 밥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 저기 빨리 이 시간이 지나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손으로 이겨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시작했지만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육이 죽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육을 생각해서 영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딱 얼굴만 봐도 압니다. 표정을 봐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라는 분이 여자분이 저녁에 교회에 왔다가 우연치 않게 저를 좀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신기한 데 빠져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종교에.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근데 딱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인사하고 딱 앉아서 눈빛 딱 보는 순간에 저거 귀신 들렸구나. 그냥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그 종교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무슨 힐링인데 레이크 힐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렇게 이제 신을 불려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디 가는 길이었냐면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숲속에 가가지고 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 교회를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막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종교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진리를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꼭 이제부터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문자가 왔어요. 제 전화번호 보는데 저가 왔던 걸
제가 스스로 그것을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게 누가 붙든 거예요? 악한 것이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천부교, 남녀호랑개인, 어머니가 거기 계시대요. 그래서 그 집에 귀신이 한 분 계시대요. 큰 귀신이. 자기는 그게 보인대요. 큰 귀신 계시냐고,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를 좀 데리고 가서 그 귀신을 제가 좀 얘기 좀 하고 좀 쫓아주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엄마한테 큰일 난대요. 아무튼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가 진짜 웃긴 게 많아요. 웃긴 게 많아요. 그냥 보면 다 압니다. 그 눈빛이 이 안에 악한 것이 붙들고 있냐, 성령이 붙들고 있느냐, 눈빛만 모아도 그가 담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인생이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내 눈빛과 내 말 속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이구나,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거짓이 진실이고 진실이 거짓인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기도 안 하십니다. 기도 좀 하세요. 제가 진짜 목회자가 진짜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제발. 육신이 연약합니다. 저는 밤에 사는 인생입니다. 일이 바쁘면 핑계대지 마세요. 만약에 여행 갈 때 짐 싸들고 배 싸들고 다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서는 이것이 핑계대고 저것이 핑계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핑계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첫사랑을 간직해, 그때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 오는 게 그때처럼 이렇게 즐거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이 목회자가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심령이 제 안에는 안타까워요. 네. 영적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도 회복되고 전도도 회복되고 헌신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도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원더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뚫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성훈 목사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셔서 결단하십시오.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사실 여러분 기도할 제목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혀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남한테 짐 걸고 맡기지 마시고 내가 한번 뚫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한번 돌파해보자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새벽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나는 데마다 왔다 갔다 하는 길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그냥 모두가 되시길 주의 간절히